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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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92편 말씀이죠.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라.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지존자여 시편과 기뻐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주의 생각이 기쁘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안식일에 찬송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92편은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 찬양하시면서 기뻐하시죠. 이래서 11절까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니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에서는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렇게 큽니까?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십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이란 찬양이 바로 이 시편 92편에 곡을 붙인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정말 멋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런 칭찬을 할 때, 그죠?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복되게 사는 삶은 너무나 쉬운 일 같아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복을 받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시편 기자처럼 믿음의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침이나 밤이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선포하죠.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너무나 기쁘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면 탄성이 저절로 터집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어찌 그렇게도 크고 어찌 그리도 깊습니까? 이 고백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앉아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설교를 듣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형식적인 예배나 율법적인 예배나 설교만 듣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복을 얻는 것이 못 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찬양할 수만은 없죠. 하는 분도 있겠죠.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찬양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죠. 시편 기자가 주위에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7절에서 11절에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서 일어나는 자에 대한 언급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절 6절에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하고는 7절부터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리이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겠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시면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이렇게 고백이 됩니다. 15절까지 주의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악인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엿보는 자들,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인들은 결국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을 세우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12절에서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 유난히 사랑하는 나무, 종려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여겼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며 흔들었던 것이 바로 종려나무가지였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 흰옷 입은 성도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찬양을 드립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수명이 보통 1000년 이상 가는 높이 자라는 나무입니다. 지름이 2-3m 정도이고 향기가 아주 좋다고 그래요. 벌레가 슬지 않고 솔로몬 건축 때 수입에 사용한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종려나무 같다는 말은 그가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백향목 같다는 말은 그의 삶이 번창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해외 집회할 때 기억나는 분들 80이 넘으신 어떤 집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목사님께서 그분이 위암 환자시라고 소개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시종 즐겁게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청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또한 감사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80세인 암 환자인 그 집사님이 우리 중에 가장 건강해 보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부유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죠. 확신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수가 있을까? 병중에도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처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죠.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주님의 집에 뿌리 내렸기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려나무처럼 백향목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복된 사람이죠. 누구나 늙으면 쇠잔해질 수밖에 없지만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살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늙어도 열매를 맺고 힘이 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14, 5절에 보면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며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이다. 누구나 이 마지막까지 종려나무나 백향목 같고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고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르고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것만은 아니죠. 나라의 대통령이라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핵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역적이 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평생 교회 주방에서 주일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성도들의 밥을 해주셨던 권사님이라는 교회에 계셨는데 몸이 많이 상하셨대요.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주일 점심 식사를 몇 분의 헌신적인 교인들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돈을 주고 밥을 사먹는 시스템으로 바꾸게 된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을 보면 몸이 아픈 것은 안타깝지만 절대 안 됐어 보이지는 않더랍니다. 오히려 귀하게 보이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연약해진 몸이 또한 하나님께 굉장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아주 아름답게 보였다고 그래요. 주님께 그래서 그 권사님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이죠. 이번에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평생을 아끼고 모은 재산인 빌딩을 헌납해서 교회 안에 장학재단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열매가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하게 될지 알 수가 없죠. 대단할 겁니다. 장로님의 믿음도 귀하지만 유산을 포기한 자녀들의 믿음 또한 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함께 동참할 분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따끔 푸른 감람나무 같은가 우리가 스스로 거울에 한번 비춰봐야 할 것 같죠? 순간 늙어버리는 그 모습이 찬란해질 때도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많아지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머리도 휘어집니다. 그러나 상관하지 않죠.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앞에 설 때를 또한 생각하면 휘어진 머리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 내린 사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한 사람에게는 가난도 훈장이고 주름살도 훈장이고 흰머리도 훈장입니다. 늙음이 허무한 것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성일기 그 세미나가 열렸던 제주도 서귀포의 법한 교회는 교회 역사가 100년이 되는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관에 있어 들어가 보니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일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일제시대 그 마을에 살던 강한준 씨라는 분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가서 노동 이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하와이에 가보니 당시 그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다고 그러죠. 예, 강한준 씨가 하와이에 와서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 고향 제주도에 사는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이 너무너무 불쌍했대요. 예, 고향을 떠나 사탕수수 농장에서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 불쌍할 텐데 고향에서 일가 친척들에게 함께 사는 고향 사람이 불쌍한 이유는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놓게 되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래서 사탕수수 밭에서 피땀 흘려 번 돈 240만 원을 교회 설립 헌금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고향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된 거라고 심경을 밝혔대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 100년이 되었다고 그러죠. 교회 예배드리러 오고 가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는 것, 그런 그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겠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또한 뿌리 내린 사람이다. 축복송 중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노래 있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존 페이튼 선교사님은 남태평양 뉴 헤브리데이아의 군도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을 찾아간 최초의 두 선교사가 해변에 상륙한 지 15분 만에 방망이로 첫 죽임을 당하고 요리가 되어서 먹혔던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 선교사로 가서 43년을 살면서 아내와 자녀를 그곳에 묻었고 무서운 질병과 난파, 친구들과 배신자들의 그러한 배신, 동료들의 순교를 겪었지만 결국 군도 전체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가 뉴 헤브리다의 족속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믿음을 무슨 단어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자신의 의자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감이 떠올라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에게 자신의 온 무게를 완전히 맡기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주님께 삶의 모든 무게를 완전히 맡기셨습니까? 그것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야 되겠죠.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 시간을 가지고 사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을 알기로 기록하고 살고 있는지 너무 바빠서 자신에게 대단하지 못하다면 영적 뿌리가 뽑혀진 상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빠진 나무는 바람 한번 불면 쓰러지고 말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성도였던 권사님 한 분의 영상을 우리 함께 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분입니다. 고 김대용 권사님은 방탕한 삶을 살다 아내를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신 그런 분이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으면 고 김대용 권사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중국 남한자촌에 선교사를 가고 싶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사 훈련으로 여기고 교회 경비를 섬기기도 하셨던 분인데 자신의 몸에 암이 생긴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너무나 기뻐했다고 그래요. 암에 걸리고 나니 중국 남한자들에게 가려고 할 때 마음이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다 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중국 남한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더 이상 몸을 추스르기 어려워서야 돌아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그는 말기 암 환자이면서도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는 진정 제자로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건지를 보여주고 가셨죠. 담임 목사인 그러한 목사님보다 더 귀한 종의 노릇을 하셨다 이런 고백들을 듣습니다. 그 김대영 권사님에 대해서 들은 김상철 목사님이 제자도 이 영화에 그분의 이야기를 담았기에 그 영상을 편집하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그 최대 문제는 주님만 만나 뵐 때 친밀한 분으로 만날 것인가 낯선 분으로 만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것이 알고 나면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돈 버는 데만 정신 팔려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영적 뿌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집에 내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가지가 우거지고 백향목같이 높이 솟아오르는 삶, 주위 사람들이 주님을 보는 것 같은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